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하는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많은 고통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렇지만 고통이 많은 인생도 잠깐씩은 모두 행복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해와 비를 주시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기쁨 이전에 큰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종살이 후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고통을 지나야 높은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전의 본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과 죽임당함까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까지는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의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이 들립니다. 아직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전에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말씀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들에겐 수수께끼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은 이 16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게 전혀 없어요. 또 22절까지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입해서 이해해 보시면 아무것도 이해 안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으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죽으시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는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슬프죠.
울겠죠.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던 주님의 대적들, 세상은 기뻐하겠죠. 자,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했죠. 어마어마한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무서우리만큼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경험할 이 엄청난 마음의 변화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해산과 출산의 비유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전한 이런 때에도 해산을 하고 출산을 하는 모든 과정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여기 다 어머니들 다 아기들 낳아보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기를 못 낳아보니까 그 고통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말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지켜보는 저희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위험해요. 고대 세계에는 고대까지 안 가도 근대까지 이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요. 많은 수의 산모들과 아기들이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 들어가는 해산의 과정에 들어가는 그 아내와 또 딸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러나 출산을 하여서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전의 고통과 근심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큰 기쁨이 새 생명이 그들의 가족에게 주어졌다는 기쁨으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이 해상과 출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마음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위협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한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사도들 안에 있었던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사도들의 기쁨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사도들은 직접 주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보고
여러분은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부활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 기쁨을 갖게 된 것밖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기쁨 그 자체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러분은 부활의 그 첫 열매에 따르는 부활하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듯이 여러분이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에서 여러분이 죽게 되면요, 영혼에서 모든 죄의 오염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 제거하세요, 성령께서. 그 영혼으로 여러분은 낙원에서 잠시 여러분의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 시간은 마치 자는 것과 같은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체를 주실 때 여러분의 영혼, 죄의 오염이 없는 그 영화로운 영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몸, 영적인 몸, 강력한 몸, 그 몸이 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은요, 여러분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는 상상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상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다치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죽거나 할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강력하고 아주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몸을 입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항상 기쁜,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러한 영혼으로,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리고 바뀌어진 그러한 타락한 이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자연들을 누리며 그것을 누비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가진 그 몸과 여러분이 가진 그 부활체와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상상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구도 무엇도 희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희미하게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기쁨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분명하여지고 강하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족함과 고통과 슬픔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그 소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이 장차 갖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슬픔은 앞으로 여러분이 갖게 될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나중에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4절과 23절. 같이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난회주에 보시면 구하지라고 돼 있죠. 저는 여기서 묻지보다는 구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절과 24절과 26절까지 다 여러분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예수님께 뭔가를 묻는다? 그게 아니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라. 이것이 이 23절과 24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지 기도 끝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서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구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받는 것도 확실하겠죠. 그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교리 강좌에서 주기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기도에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기도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주기도의 내용과 그 주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또 들어보십시오.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요점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이 주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는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또 그 중요도의 순서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여야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임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 차이를 모르면 교만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곁에 계시고 친밀한 분이에요. 그렇게 높으신 분, 여러분과 저와는 영원한 차이가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에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5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들도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5가지 간구들은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수단이에요. 자, 3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서 첫 번째로 위치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온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미 왔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이 땅에 임하였고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현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는 현재에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기도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는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진실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위하여 드려져야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도 여러분 그 기도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삶은, 행동은, 말은,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 속에서, 처지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기독교 윤리학을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삶을 위한 교리예요.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 삶에 이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냥 가장 단순한 필요잖아요. 그것은 제휴법으로서 부분으로 모든 것을 받는 건데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한 모든 필요까지 일용할 양식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만,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 사상, 그리고 국가, 기업,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죄 용서를 구하죠. 죄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인식하는 죄,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삶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은 그렇게 영원한 용서를 받고 그렇게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이것은 따로 두 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붙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이 말씀, 이 기도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여러분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유혹도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해피하게 살 수 있겠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시련도 없고 유혹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가난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에게 슬픔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들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여러분 안에는 그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당해볼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유혹에 처해 봤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더욱 그 은혜에 의존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삶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도 유혹도 시험도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이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요, 시련과 유혹이 없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련과 유혹을,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닥쳐올 때 여러분이 그 시험에 빠져 들어가서 그 시험에 압도되어서 그 시험에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시험에 쑥 들어가가지고 빠져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여기서 악은 마귀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마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모로 마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악이라고 할 때 마귀를 지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의 문맥에서는 이 악이 마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죄에서 나오는 죄된 이 본질에서 나오는 본성에서 나오는 그 표출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죄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모든 것들이 악이에요. 그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에 들었을 때조차 여러분이 정말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성향에서나 여러분의 행동에서나 악을 행하지 않는, 악을 표출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붙였는지 아시겠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의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행을 하지 않는 것 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죄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라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이렇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기쁨과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받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